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잠언 1장 1절부터 6절 말씀 되겠습니다. 먼저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은 솔로몬이 썼어요. 그죠? 여기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냥 잠언이라고 그러면 될 걸 왜 굳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었을까? 여기에는 대단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잠언이라는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미실대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마샬의 복수형이에요. 근데 마샬이 무슨 뜻이냐면 속담들, 격언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언 그러면 속담이나 격언을 얘기하는데 그냥 속담과 격언이라면 그냥 잠언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여기에다가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럴까? 잠언은 인생의 경험을 압축하여 간결하게 표현한 문구예요.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이란 이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뭐냐면 이 인생 경험을 압축한 간결한 표현도 있지만 거기에는 선지자적 예언 또는 교훈, 지혜자로서의 변등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분히 인생에 대한 지혜, 인생에 대한 경험담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신학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언이나 선지자적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여기서 잠언을 몇 개를 썼다고요? 3000가지를 썼다고 그래요. 역대하 9장 23절에 보면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래서 그 당시에 솔로몬은 지혜자, 지혜 있는 왕으로 그 주변 지역에 유명했던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솔로몬이나 이름이 들어갔냐? 그 당시에 왕들, 통치자들은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있었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7장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4절,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에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이 왕들 주변에 이 지혜자들, 술사들, 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 신적인 요소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 솔로몬이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뭐냐? 이거는 단순히 그 현인, 그러니까 인간들의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그 지혜와 지식, 그래서 그거를 그 왕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슬기롭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원래 잠언인데 이 솔로몬이라는 말을 들어감으로 인해서 솔로몬은 누구냐? 하나님이 세운 왕. 그래서 이 잠언에는 다분히 인생의 경험, 속담, 격언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이 옳은 것이냐, 무엇이 지혜냐, 무엇이 훈계냐, 무엇이 정직이냐, 이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훈계, 정직, 지혜 이런 거하고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훈계, 지혜, 지식, 정직, 공의, 정의란 뜻이 틀려요. 그래서 이 사회 규범적인 내용하고는 완전히 내용이 틀리다. 이제 그것을 이제 잠언서를 통해서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자, 2절. 자, 솔로몬의 잠언인데,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하면서 얘기하죠. 자, 2절부터 6절은 이 잠언을 쓴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솔로몬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건데, 뭘 알게 하고 뭘 깨닫게 하는 거냐? 7절이에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잠언의 주제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이고 지혜다 하는 거예요. 이 지식과 지혜의 반대말이 뭐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불의한 자, 죄인. 자, 그러면 이제 지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혜라는 단어는 호쿠마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호쿠마라 그러는데, 이 지혜가 뭘까요? 그러니까 인생의 경험의 압축일까요? 지혜랑 지식이랑 다른 게 뭘까요? 자, 여기 7절에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잠언 8장 9장 10절, 잠언 9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됐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그럼 이게 뭐죠? 지혜와 지식은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8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에는 이렇게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결국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멀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죠. 근데 왜 악을 멀리하는 게 지혜죠? 여러분, 죄가 뭐죠? 죄를 하나로 정의한다면, 자, 죄는요 뭐가 죄냐면 하나님의 명령, 곧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것이 죄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뭐냐? 아담에게 그러죠. 너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죠? 아담이 그것을 먹었죠. 그게 곧 죄예요. 자, 그러면 구원은 곧 뭘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지키는 것. 그러면 지혜가 뭘까요? 지혜의 반대말은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이거든요. 지혜 있는 자는 인간으로 말하면 현자, 어른들의 말을 들어요. 왜냐면 그게 경험이 축적돼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나 미련하고 악한 사람은 어른이나 현인들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죄를 져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듣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정직합니다.
왜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죠? 거짓말의 결과는 뭐예요? 우리말을 얘기하면 경찰서 가는 거예요. 근데 정직하게 하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지혜를 한마디로 통칭한다면 이 지혜는 뭘까요? 자, 누가복음 11장 4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그러죠.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인데 여호와의 지혜가 일렀다. 그럼 이 지혜는 뭐죠? 네, 말씀. 다른 말로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맞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잘 보세요. 50절에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세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들의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의 피까지라. 화이시즌저 너 율법 교사여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수상 자들을 돌로 치려 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 날개를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지혜, 니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지혜. 잠언 8장에 보면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22절부터 제가 그냥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면. 이게 뭐예요? 지혜.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기 아니하였고 큰 샘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새기 전에 언덕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럼 이게 뭐죠? 여호와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로서 여호와와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혜가 눈에 보입니까? 자, 여러분 앞에 박기현 있죠? 네? 박기현이 지금 말하는 건 뭐죠? 지혜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호와의 지혜로서 뭐 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이 말씀이 맞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그러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 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 곧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럼 지혜는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면 지혜로운 자다. 슬기로운 자다. 이 슬기로운 자는 결국 뭐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런 자는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 자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뭐다? 죽음을 맛본다. 성경 얘기는 똑같이 나오죠. 자, 이게 잠언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했다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제 잠언을 할 얘기 없습니다. 잠언서 해석 다 된 거예요. 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지혜는 왜 썼냐? 잠언은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계시록 3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훈계를 왜 하냐면 왜 하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훈계한다. 그 미련한 자는 어떻게 훈계를 안 듣죠. 훈계를 왜 하냐면 너 그거 잘못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뜻이죠. 죄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그 훈계를 안 듣는 건 그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리고 훈계를 듣는 건 뭐예요? 지혜로운 자. 그래서 훈계라는 게 지혜와 똑같은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훈계의 말씀을 듣는다 이런 거예요. 그죠? 자, 공의롭게 정의롭게죠.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뭐죠? 공의는 주로 쓰는 단어가 어디에 쓰냐면 재판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면 너는 재판할 때 없다 그래서 그 말을 듣지 말고 그 사람이 부하다 그래서 말을 듣지 말고 공평하게 공의롭게 재판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공의는 재판과 관련이 있고요. 정의는 재판은 아니지만 이것은 올바른 도리거든요. 근데 올바른 도리인데 이 사람 사이에서 올바른 도리가 공평 이거거든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은 거. 일방적인 누구의 편들지 않고 이게 옳은가 그런가 해서 옳은 거에 쓰는 거. 이거죠. 이것도 결국 지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직은 뭐죠? 올바르다. 뭐 이런 뜻이죠. 잠언 21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왜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죠? 훈계랑도 연관되죠. 정직한 자는 훈계를 들어서 아 이건 잘못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악인은요. 자기 얼굴을 굳게 한다고 해서 왜 얼굴을 굳냐? 얼굴이 굳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좋은 일 할 때는요. 얼굴이 환하게 펴요. 그죠? 웃어요. 근데 내게 나쁜 일이 다가오거나 하면 뭐죠? 표정이 굳죠. 자, 표정이 굳다는 건 나한테 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결국 이것도 정직도 뭐죠? 정직하게 사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지혜를 쫓는 자다. 그래서 지혜를 찾는 자는 뭐다?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찾는 자는 찾을 것이라고 그러죠? 근데 찾는 게 뭐예요? 지혜를 찾는다는 이 말이에요. 지혜를. 그 지혜를 찾다 보면 그 지혜의 결론이 누구냐? 곧 신이랑 연관되어 있고 이 신은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신을 찾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 있다. 누구든지 지혜를 찾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게 뭐죠? 지혜요. 4절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하며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슬기롭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리석은 자가 슬기롭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 공의와 정의, 훈계를 듣는 자. 그럼 뭐죠? 내가 어리석어서 이걸 잘 몰랐는데 내가 이 공의나 정의나 훈계를 듣고 내가 돌이켜서 아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슬기롭게 된다는 거죠. 젊은 자는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한 것이다. 젊은 자는 지식과 5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력을 얻을 것이라. 6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래서 이 잠언서를 쓴 목적은 뭐냐? 곧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뭘 알게 하고 뭘 깨닫게 하냐 하면 바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뭐냐? 악을 멀리 하는 것이다. 왜 경외하는 게 악을 멀리 하는 거냐? 악 니코로 죄고 죄 니코로 뭐다? 말씀, 법, 신의 뜻을 어기는 것. 이거는 미련한 자죠. 근데 여호와를 경외해서 악을 떠나는 자는 뭐예요? 말씀을 듣는 자, 말을 지키는 자, 훈계의 말을 듣는 자, 그래서 신을 찾는 자, 그래서 신을 만나는 자, 이게 지혜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